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기우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라는 말이죠. 옛날 기나라에 걱정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길을 갈 때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했고 또 갑자기 땅이 꺼질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가는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하늘은 무너진 적이 없었고 땅이 꺼진 적도 없었죠. 그래서 기우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약 90% 정도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걱정해야 할 내용은 약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염려가 우리의 키를 조금이라도 자라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걱정을 차근차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걱정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걱정이라도 걱정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걱정이 아니라 대안을 생각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레위기 3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오늘은 레위기 4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잘못하여 범했는데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 것이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는데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내는 것 같이 하고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는데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는데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하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첫 번 수송아지를 사른 것 같이 불사를 것이니 이것은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수렴소를 예물로 가져와서 그 수렴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니 이것은 속죄제다.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얻을 것이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어와서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고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것이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해 속죄하면 그가 사함을 받을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죄의 전염성을 제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죄를 희생제물에 전가하는 두 가지 측면을 내포한 의식이었습니다. 사절에는 속죄의 세 가지 원리가 나타납니다. 대신함, 동일시, 대신한 제물의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은혜에도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셨고 죄인인 우리와 동일하게 여겨지셨고 죄인인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오늘 속죄제를 보면 신분과 부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이 다르게 규정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을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을 위해서는 수렴소, 평민을 위해서는 암염소 또는 어린 양,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매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절에는 핵심 어구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함을 받으리라 라는 어구입니다. 이 어구는 6장 7절까지 9번이나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이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진 죄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죄 사함을 받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